건강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얼굴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저는 요즘 베들레헴에서 지내고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확진자가 됐어요. 네, 확진자로 확 찌고 있어요. 아직 그렇게 많지는 건 아닌데 이렇게 좀 뭐랄까 돌아다니지 못하니까 집에 있으니까 좀 뭐랄까 좀 답답해요. 그래서 이제 규제가 긴급 그게 이제 규제가 되니까 한번 좀 바람도 쐬야 되겠다 싶어서 왔는데 설교까지 시키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미국의 한 복지공무원이 교통사고로 크게 다치게 되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그 소년을 보고 자신이 그것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요. 내 인생은 이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불구의 몸이 되었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 아이만큼은 살릴 수 있게 되었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만족을 했어요. 몇 년 후 그 소년이 어떻게 자랐을지 참 궁금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주변 사람들은 아마 그 소년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의사 아니면 당신과 같은 아마 멋진 공무원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나 사실은 그가 흉악한 범죄자가 되어서 감옥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 공무원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 소년이 다시 살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지만 그 소년이 어디로 향해 걸어가야 할지 도움을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이 정한 길이 참 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다가 세상 떠나게 되는 날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될 때에 자신이 걸어온 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때 가서 알게 된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허무할까요? 한국에서 유행하는 그런 노래들이 있다고 해요. 잃어버린 세월을 돌이킬 수 있다면 뭐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도움은 예수를 전하여 믿게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도의 방법으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문제는 진리를 알고 진리를 전할 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진리이신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두지 못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과연 나의 모습은 어떤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합 왕이 두루의 공주 이세벨,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그 지지배라. 결혼하면서 바알 우상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없도록 올무를 놓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예배를 폐하고 바알을 섬기도록 하였습니다. 바알은요 고대 팔레스타인의 그 지역의 농경신이에요. 그래서 바알을 믿으면 자신들의 그런 삶의 질이 더욱 풍성해진다고 이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그 고대의 신 바알과 함께 따라다니는 신이 아세라라는 신입니다. 여러분 한두 번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이거는 세트예요. 항상 세트인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이 음란하게 행할 때 그 가운데 그 모습을 본 바알이 비를 내리게 해서 그 가운데 농경지가 풍성하게 된다는 것을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은 바알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또 바알이 준다는 그 물질과 풍요 그리고 쾌락과 즐거움 이런 것들이 더 좋아버렸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앙의 모습을 보면은 바알 신앙과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이 혼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물이 없어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이세벨의 칼이 두려운 그 백성들은 조상들이 섬겨온 그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 진심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보다는 삶에 유익을 주고 또 삶의 모습을 더 풍성하게 하는 그 거짓된 신 바알을 내려놓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성경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1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뜻 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제목이 이거예요. 두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아주 버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오락가락하는 그 이스라엘의 그 미지근한 신앙을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그러한 머뭇하는 그러한 신앙.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주차할 때 기아를 이렇게 중립에 놓으면은 미는 대로 밀려요. 그래서 앞에서 밀면 뒤로 가고 뒤에서 밀면 앞으로 가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중간에 어떻게 보면 제일 안전한 지대가 아니라 제일 위험한 것이 중간이에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그 미지근한 신앙. 신앙생활은 여러분 중간 지대가 없습니다. 아멘. 아니 없어야 돼요. 그래야 확실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계시록을 보면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발음이 조금 어려운데 라오디게아라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는 온천지대예요. 나가노도 온천지대죠. 그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계시록 3장 15절 16절 보면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어떻게 할까요? 토해를 칩니다. 정말 무서운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모습을 보면 교회 깊이 빠지지 마. 내가 복음해 보니까 그게 나왔더라고요. 그 말을 얼마나 100% 잘 믿는지 열심히 따르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깊이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또 교회는 안 나가면 또 하나님이 저주하실까 봐. 그래가지고 나가기는 하는데 이거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 중간적인 신앙은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나의 신앙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은 마지막 때 신앙이 지극히 형식화된 그 교회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실제로 그 10km 떨어진 그 온천지대에서 온천이 흘러오면서 미지근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물속에는 철분과 석회질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 물을 마시는 순간 너무 역겨워요. 토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입에서 내치리라 버리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예수님을 믿는데 깊이 믿지 못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머뭇하는 신앙이 없을까요? 과연 나에게는 그런 신앙이 없을까요? 삶이 분주해서 자신의 갈 길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는 분이 없을까요? 내가 가야 할 길을 잊은 채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적이 저 천국을 향한 그 종착역이 아니라 다른 기차를 타고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곳에서 열심히 좀 내가 가만히 있기 뭐하니까 청소도 좀 해주고 또 거기 좀 잘 불편한 사람들에게 보니까 좀 이불도 갖다 주고 좀 내가 도와주고. 그런데 목적지는 도착하고 나니까 다른 데 도착하고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맹신자라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교회에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살겠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간혹 기독교 안에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요즘은 참 답답한 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제는 그것이 잘못했다고 지적하면 오히려 그 사람이 잘못된 것처럼 돼버린 그런 시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다니고 싶은데 부모님이 다니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있고, 교회 가는 것이 그것보다 세상에 즐거운 것들이 또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어요. 물질과 쾌락 등등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서 혼미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오늘 예배 드려야 될 시간은 다가오는데 텔레비전에서 아주 재미있는 드라마를 해요. 저거 봐야 되는데 교회는 가야 되는데. 이 전체를 보면은요,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흔히 핸드폰을 이렇게 보고 보는 것을 아주 쉽게 볼 수가 있어요. 핸드폰이 생활에 편리를 주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핸드폰이 항상 옆에 있어야 마음이 편해지고 손에서 떠나면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떠난 것에 대해서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핸드폰이 옆에 없으면 어디지? 왜냐하면 이미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머뭇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우리 마음 중심에 다른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섬기지 못하리라. 우리 눈을 어디에 고정시켜야 하는지, 누구를 주인으로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그 근본적인 그 선택의 문제를 지금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두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그 물질과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동등한 위치에 두는 것은요, 잘못된 거예요. 거기에는 탐심이라는 우상숭배가 함께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물질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돼요.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일 너희가 여호와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우리 조상들이 강 건너 살 때 섬기던 그 신이든지, 혹시 너희가 머물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가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아멘. 거기에 모인 백성들이 그때 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결코 하지 않으리니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앙의 모습은 그렇게 결단을 했지만 항상 변했어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거리는 거예요. 엘리야는 외쳤습니다.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 하시겠습니까? 마음을 정하세요. 결단하세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면 그를 믿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믿으세요. 엘리야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현실은 아합과 이세벨의 칼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무서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오늘은 어때요? 코로나가 더 무서워요. 어쩌면 다른 하나님일지도 몰라요. 엘리야는 그 백성들이 올바른 신앙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돕고 싶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각각 제단을 쌓고 나무 위에 송아지를 제물로 올리자. 조건은 거기에 불을 피우지 말고 각각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불러서 그 신을 불러 응답하는 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제껏 입을 다물고 있던 백성들이 엘리야의 제안을 듣고 그 말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누가 참 하나님인가? 누가 참 하나님인가?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이른 아침부터 열심히 바알을 불러요. 그러나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큰 소리로 불러보라. 너희가 믿는 바알은 신이 아니냐. 엘리야는 그 바알 선지자들을 조롱합니다. 지금 바알이 묵상하고 있는지, 혹 나가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바알 제사장들은 이제 더 크게 바알의 이름을 불러버려요. 춤을 추며 칼로 자신의 몸을 그어가면서 그 가운데 바알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는 거. 하루 종일 기다렸던 그 백성들이 실망하고 있을 때 엘리야가 백성들을 불러 모아요. 나에게로 가까이 오라. 그리고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쌓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기도했던 제단이었는데 아합과 이스라엘의 탄압으로 모두 무너지고 말았던 거예요. 이 말은 그리고 아무도 주의 제단을 찾지도 돌보지도 않은 채 방치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었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어요. 오늘도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 드리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교회는 가는 게 귀찮은데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도 되겠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좋아요. 모임이. 저는 참 새로워 보여요. 특히 수요일날. 아직 저희 교회는 지금 수요일날 쉬고 있거든요. 꼭 사람들 모이는 데 가서 그렇게 예배 드려야 되나? 물론 요즘과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서로가 조심하는 것은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그 몸부림이 우리에게 과연 있습니까? 그 무너진 재단을 지금 다시 쌓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못 나가더라도 내가 일어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이 시간 믿음, 기도로서 이 하루를 깨워야지.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경건하게 살아야지. 말세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 행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유익을 주지 못해요.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주의를 소홀히 여기는 그 현대 기독교인들을 그 신앙의 모습이 바로 미지근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백성들이 함께 힘을 모아 무너진 그 단을 다시 쌓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 연약해진 그 예배의 삶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다시 모여 회복해야 할 때예요. 아멘. 주일 예배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작정하였을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은 언약이에요. 아멘.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하는 삶을 우선순위로 두겠다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아멘. 우리도 무너진 예배의 재단을 다시 쌓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나의 건강한 영혼은 예배하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사단은 늘 거짓말을 합니다. 어떤 목사나 성도를 봐봐.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기가 좋니? 얼마든지 예배 안 드려도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너는 이미 예수 믿고 있잖아. 구원받았어. 그렇게 무너진 단을 고수하지 않아도 너는 이미 하나님께 구원받았기 때문에 적당하게 살아도 돼. 그것이 초대교회의 영지주의들의 모습이었고요. 그 영지주의의 대표적인 사람이 계시록에 보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당을 만들어 가지고 예수 믿는 거 너는 이미 구원받았어. 적당히 믿어도 돼. 근데 바울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했어요. 일본어 성경은 달성하래요. 그러면 이미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받았어요. 예수 믿은 다음에. 그런데 어떻게 그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는 말은 그 받은 구원을 잃지 말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깊이 들어가기까지 자라나라는 거예요. 아멘.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머뭇머뭇하지 않아요. 이미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잠자고 있습니다. 우리 깨어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깨고 일어나서 정신을 차린 다음에 일본에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깨울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 저는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 일에 같이 합시면서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일어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 정말 잘했다 칭찬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에는 그
가치를 두어야 할 분이 누구인가요? 돈이에요? 삶이에요? 나의 자녀들이에요? 아니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를 두어야 할 뿐입니까? 아멘. 사람들은 쓸모없다고 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교회의 머릿돌, 즉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심이 되게 하셨어요. 핵심이 되게 하셨어요. 아멘.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예수님인데 나의 삶의 핵심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는 바로 예수님.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기 위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즉 엘리야의 기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하시고 그의 중보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하나님의 모습을 제가 바르게 알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 가정의 형제나 자매, 나의 자녀들이 참 하나님의 모습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이 뜻을 가지고 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대로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나에게서 이웃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증거할 수 있겠어요? 인간의 냄새가 푸는 간단해요.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돼요. 아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나를 자꾸 쳐서 복종하고 히브리서 보니까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근데 어느 순간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하고 또 예수님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더니 자연히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영광이 드러나는 방향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엘리야는 단 주위에 도랑을 파고 그 물이 도랑에 흘러 가득할 정도로 재물과 단 사이에 물을 갖다가 붓는 거예요. 이게 불이 붙겠어요? 불이 안 붙어요. 사람 생각에는 안 붙어요. 그런데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뿐만 아니라 어때요? 그 모습을 보니까 그 쌓은 단과 나무와 도랑 속에 가득 흐르는 그 물까지 순식간에 완전히 다 핥았다. 물을 핥았다. 분명 놀라운 기적.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멘. 이를 지켜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그는 참 하나님입니다. 아멘. 여호와 그는 참 하나님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생명과 진리로 그리고 그런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확실히 믿고 있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바른 길로 가르쳐서 형제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도 올바른 안내자가 될 수 있어요. 예수만이 참 길이라고 예수만이 답이라고 또 예수 안에 정말 그 가운데 답이 있고 올바르게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나의 예수를 한마디 따르고 전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거 다 안 전해도 돼요. 딱 한마디만 전해도 돼요. 내가 믿는 예수 너도 믿어봐. 그러기 위해서는 내 삶이 먼저 예수 믿는 모습을
그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그것을 내 자신을 자꾸 복종해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된다면 믿는데 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아도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아멘. 아멘. 근데 그것이 안 되니까 영성으로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나아가고 부족한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공허해진 그 마음을 다른 것으로 자꾸 메꾸려고 하다 보니까 머뭇 그리스도께로 바르게 나아가지 못하고 미지근하게 되고 우리 성도의 모습은요 예전에는 아까도 찬양 속에서 성도는 그 믿음을 지키면서 그 신앙을 버리지 않았지만 오늘날의 신앙의 성도의 모습은 누가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성도의 모습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죄 가운데 내가 거기 담그지 않으면 죄를 따라가지 않으려고 아멘. 달과 같은 나를 풍요롭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에게 쾌락을 주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 다른 것들을 쫓지 않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 아멘.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정말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서 좋은 결실을 맺고 주님 앞에 가는데 야 정말 잘했어. 너의 믿음을 보니까 참 기쁘다. 그런 칭찬을 드릴 수 있는 존귀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귀한 말씀과 같이 우리가 어느 때까지 세상에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책망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바르게 잡아주시고 아멘. 우리의 마음이 세상 물질과 또 세상 풍요에 따르지 않냐고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또 내 삶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또 나의 몸이 힘들고 지쳐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그 미지근한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믿고 또 뜨겁게 의지하며 또 그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도움을 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질병으로 또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귀한 분들을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고 또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상처난 것을 풀어주시고 아버지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기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우리가 그 마음에 그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귀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황교안 목사님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며 아멘. 특별히 일본 땅에 많은 교회가 잠자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깨울 수 있는 복음의 센터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이 내릴 때까지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가와 감동 충만케 하시니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머뭇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귀한 복된 성도들과 가정과 특별히 교회와 또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삶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지로다. 아멘.